민수기 27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6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이 인구조사 명단이 첫 번째 명단과 다른 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실한 명단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이 명단에 들어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하라고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나눠줄 것인데 모든 가문에게 빠짐없이 땅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는 20살 이상 남자만 세었습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땅을 제비 뽑아 나눠줄 것이죠. 물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죠. 제비를 먼저 뽑고 나서 정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족보를 다 기록했겠죠. 슬로브앗의 족보는 이렇게 요셉 지파이고요.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그 다음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브앗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땅을 받나요? 못 받죠. 여자여서 족보에 이름이 안 오르니까 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장로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5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었어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만 해서 넘기지 않은 점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기업은 상속받는 땅을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땅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팔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누릴 땅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영원히 주신다고 하셨고요. 천국 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을 못 받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이 5 딸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 근거는 고라 무리 즉 다단과 아비람은 일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여서 이름이 삭제된 것이죠. 반역자와 그 소속들은 이름이 삭제되어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손이 남아있지를 않으니까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죽은 자의 아들에게 땅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땅을 주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그래서 이름이 있는 한 기업은 반드시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한 천국의 땅은 반드시 있다. 이름이 있는 한 기업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죄가 아니라면 이름이 있는 한 기업은 있어야 한다는 공의를 바탕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약 이때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각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의 땅에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 미혼인 이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서 땅 없이 살게 되냐 이런 뜻이죠. 어떤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천국의 땅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딸들의 주장을 긍정하셔서 가나안 땅에도 적용하실 것이고 아니라면 부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네,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이름이 있다면 기업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상속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순서대로 아들이 없으면 딸, 그 다음 형제, 그 다음 아버지의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상속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모두 처녀인데 만약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딸들이 받는 땅은 훗날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려받은 땅을 절대로 팔지도 말고 빼앗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지파 땅을 저 지파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면 땅도 다른 지파의 땅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파의 땅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이후는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결혼과 출산이 있는 이 땅에서는 결혼과 함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후에 므낫세 지파의 길앗 가문 지도자들이 모세와 장로들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민수기 36장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요. 모세가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5절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이렇게 해서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자기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분이 2배가 되었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두 지분이나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이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가나안 정복 전쟁 실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적극적으로 므낫세 지파는 적극적으로 했고요.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중에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도 이만큼 그리고 서쪽에도 이만큼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구 수대로 일정하게 기계적으로 분배된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실천에 따라 다시 또 달라집니다. 땅 분배의 모양새가요. 자, 이렇게 실천에 따라 그리고 인구 수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므낫세 지파가 커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누구나 천국 땅을 공평하게 각 사람마다 1인분의 땅을 나눠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다면 땅도 있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름에 기업을 매신
하나님이시죠. 이름이 있다면 기업이 있다. 이름에 기업을 매신 공의의 하나님이 땅의 크기를 달리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셔서 자식을 낳지 않으셨지만 12제자들을 가르침으로 낳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혈통은 더 이상 천국의 생명책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가르침의 계보라는 본질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직전까지는 혈통과 가르침이 결합된 시대였다면 이제 신약 이후는 혈통이 제거되고 오직 가르침으로만 12지파가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 실천에 따라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1인분씩 각자 똑같이 1인분씩의 땅을 나눠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 공동체의 크기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은 바로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이 12제자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부분입니다. 확인해 보죠. 예, 마태복음 19장 28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왕권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스릴 이스라엘 12지파는 12보좌에 앉아 다스릴 12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단일 왕국이라기보다는 물론 단일 왕국이지만 제국이죠. 그래서 12공동체가 있는 거대한 12공동체가 있는 제국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교회 공동체를 개척할 것이고 그 가르침의 계보가 12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때 제자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드디어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지금이냐 이런 뜻으로 여쭌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초림과 재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이죠.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재림 때 완성되는데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역사 속에서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것이고요.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자 곧바로 전도하러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운집한 군중 앞에서 겁도 없이 부활의 주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기 직전에 기도하러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12를 다시 확보한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을 선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분명했어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다. 이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12공동체, 12지도자를 세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번성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혈통은 제거되었으므로 신약 성경에는 계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그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펼쳐졌던 그 생명책의 이름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기업을 받아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니까 전도를 해서 생명책에 이름을 많이 올려서 번성하면 그만큼 천국 공동체가 커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최고의 명령을 남기셨죠.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말씀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낳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대를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례를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했고요. 5 딸들의 이름까지 기록한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어떤 점이 칭찬받을 만합니까? 언약을 잘 알고 믿었습니다. 땅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죠. 진리를 알았고 진리대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인구조사가 곧 땅 분배에 직결되는 것을 알았고 진리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기업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계보를 중요시했다는 사실,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딸들은 아버지의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낳은 아들 중에 첫 아들을 아버지의 양자로 계보에 올렸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계대 결혼과도 같은 효과죠. 형의 아들을 못 낳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줘서 아들을 낳고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이 있는데 그런 계대 결혼의 의무와도 똑같습니다. 이때 계대 결혼으로 낳은 첫째 아들이 죽은 자의 아들로 계보에 올리잖아요.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니까 이름이 있으면 기업이 있다. 이대로 기업을 받았으면 이름을 이어가야 한다. 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딸들의 말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하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대를 자기들이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때 이 딸들과 결혼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은 낳은 아들들 중에 하나는 슬로보아스의 계보의 이름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중시했다는 점이 아주 기특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바로 생명책의 대를 이어가라는 것이죠. 생명책의 계보를 귀히 여겨서 반드시 전도를 하고 제자화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5 딸의 이름을 기록 남기셨듯이 제자화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네, 아바림산은 산맥 이름이고요. 아바림 산맥의 비스가산의 최고봉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화를 내며 바위를 2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었죠.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가나안 땅 전체를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얻을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될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아주 중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후계자를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출입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들 앞에 출입하며 출입하게 하사라고 하죠. 출입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직무 수행 활동으로 백성과의 교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양떼를 데리고 양의 우리와 초원을 드나드는 것이죠. 예, 그렇게 출입하듯이 양들과 함께 출입하듯이
드나들면서 지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백성에게 드나드는 것이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나들도록 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양떼 공동체의 문이 되어주는 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모든 드나드는 것이 정치와 교육 행위가 되죠.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 되어주신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 표현이 인상 깊은 점이 16절에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간청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시들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생은 한순간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분과 한시적인 인간인데 한시적인 인간이 영원하신 분과 언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해야 언약이 완전히 지켜지겠습니까? 풀처럼 시들어질 인간인데 그러한 육체의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나 혼자만 언약을 지켰다고 온전히 지켜진 것이 아니란 것을 모세는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육체의 한시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한시적인 인간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고자 영원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고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이니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언약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계자를 세워 대를 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대를 딸들이 잇는 것처럼 지도권도 대를 이어야 합니다. 딸들이 아버지의 계보를 중시 여겼던 것처럼 이제 모세도 지도권의 계보 대를 이어가는 것을 중시하여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대를 잇는 것은 공동체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대를 잇지 못하면 즉 다음 지도자가 공석이 되어버리면 공동체는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도자가 후계자를 양육해내지 못하면 후계자를 양성해서 자기만큼 되게 하든지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되게 하든지 자기 버금가게 하든지 이 지도자를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대가 끊기는 일과도 같은 것이죠. 목 잡는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갈 방향을 몰라 헤매어 다니고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물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죠. 맹수가 달려들어도 방어할 수 없고 먹히고 말죠.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말씀을 잃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천국 비전도 없고요. 마귀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계자를 지정하시고 또한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모세와 구약 백성들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 직후에 이어질 후계자를 지정해 주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미리부터 성령이 머물러 후계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역시 그러하십니다. 성령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자라고 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니 머무는 자라고 계속적인 일회적인 감동이 아니라 그침없이 성령의 교제가 있어서 완전한 동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백성 눈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백성 눈앞에서 백성을 후계 지도자로 백성들의 후계 지도자에게 백성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와 사역을 넘겨주는 것으로서 백성의 순종을 받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당당하게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임을 분명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내셨죠.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알리셨고 변화산상에서도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자,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 수락 사건과 여호수아 지도자 계승 사건의 공통점은 계승 즉 제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를 위하여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에게 아들을 안 주시고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정도까지 하셨겠습니까? 구원 공동체의 생명이 계승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계승이 안 되고 지도자 계승이 안 되면 결국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나요? 구원은 없는 것이고 공동체도 해체되기 십상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언약을 지키고 있다면서 제자화를 안 한다면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몰라라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며 제자화를 안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최종 언약 성취를 누가 볼 수 있죠? 계승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승을 위해서라도 지도자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준비시켜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잘 떠나기 위해 잘 가르치고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셨고 모세도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남은 가장 마지막 사역은 바로 잘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 잘 떠나는 일,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사역의 완성입니다. 잘 떠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역을 온전히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계명과 딱 한 가지 사명만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죄인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 주셨고 그런 사랑으로 복음화, 제자화를 모든 민족에게 하라 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말씀 교육으로 대를 잇는 것, 이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것처럼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기까지 제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제자들을 안 남기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참으로 면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이 제자의 계보를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번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